7절까지. 죄송해는 838쪽 그쪽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고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그러한 노래입니다. 다윗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물맷돌. 다윗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물맷돌 외에는 없어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상대편에 골리앗.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이 다윗의 승전보의 모습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의 갑옷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돌 5개와 물매만이 그의 전부였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 그러면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러한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을 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맞짱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비교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골리앗도 아마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저 조그만 거, 그리고 자기의 모든 덩치를 생각해보면 한 줌거리밖에 안 될 만한 그런 다윗이 오히려 겁없이 큰 소리를 치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무모하다 싶은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오히려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대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대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단번에 골리앗을 이제는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있어진 이후의 모든 모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속에서도 사울은 점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위기감 속에서 어쩌면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훗날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왕이 저렇게 채통이 없어 좀 무게도 좀 작고 또 이제는 엄숙하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윗의 모습은 신하들 앞에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만큼 진심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울 왕도 몇 번씩이나 살려주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는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그만 죄를 범하게 됨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각을 조심해요. 잘못하면 다윗처럼 이제는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부하를 이제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범한 여러 가지 죄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그러한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저는 4가지를 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죄 졌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오늘 오히려 죄 가운데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지적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히려 이 죄 가운데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죄 앞에서 늘 탓을 합니다. 네 탓이고 남의 탓이고 상황 탓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혹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죄책감 혹은 후회에 빠져서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달랐습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책감 혹은 죄책감이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죄과를 온전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죄가를 내어놓는 것, 이것은 진실로 자기가 범죄함을 온전히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다윗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있는 사람과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까? 난 죄 안 졌어라고 끝까지 버팅기고 우기고 있잖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 다윗은 인정하고 있어. 다윗은 모든 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자기의 모든 죄가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으로 내어놓고 아뢰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집사님 카드 있어요? 농협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집사님 카드 쓸 수 있는 한도 1,000만 원? 김필 카드 있어요? 네. 어디 카드요? 농협카드는 빼고 국민카드 한도 있어요? 500만 원? 백권사님 카드 한도가 있어요? 네? 얼마까지? 1,000만 원? 다 알아 이제. 백권사님 카드 있으죠? 농협카드? 농협카드에 무슨 카드예요? 한도가 얼마예요? 응? 1억? 와, 그럼 1억이면 뭔 쓴 실적이 있어서 1억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 얼마까지 뭐 대출을 해준다, 얼마까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도가 있고 그런 금액이 은행마다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은 못 쓰게 돼 있어.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 이상은 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 한계가 없어. 끝까지. 그리고 전부 다 해.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다 아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날마다 감추는 거예요. 자꾸 숨겨요. 아주 꽁꽁 숨겨. 범죄자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숨기는 거예요. 자꾸 숨겨.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꼭꼭 숨겨. 그게 범죄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기고 속이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한계 없으신 사랑으로 다 받아 주실 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함께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뢰고 내어놓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있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때로는 다윗처럼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우리의 모습은 자신의 죄 앞에서 남의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이제는 죄에서 도망치고 또 숨기기를 원해요. 죄의 무게에 눌려서 자책하고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럴 때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를 이긴다.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함께합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으로 회개하고 모든 것으로 아뢰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승승장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뢰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하였을 때에 한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함 속에서 온전히 사함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자복했던 다윗. 우리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범죄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깨끗게 씻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